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있는 삶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승리하게 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볼 것인데 저자인 누가는 잘 알려진 대로 의사이자 또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하고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지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서바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엄한 역사의 생생한 증인이자 충실한 기록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증언들을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왜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3절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누가의 치밀함과 또 진실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집요한 탐사 보도 기자처럼 또는 세심한 고고학자처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수많은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 사실들을 교차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깊은 영감 아래에서 이 모든 자료를 질서정연하게 엮어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은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서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의 신앙적인 양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누가의 자세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탐구와 확인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평안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했던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영적인 스승이자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의 삶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위험한 여정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때로는 그 위험을 바울과 함께 겪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는 손에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펜을 놓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유일한 생명을 가진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가졌던 의사로서의 배경 또한 그의 기록에 독특한 색깔을 더해줍니다. 누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 역시도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또 그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의사의 세밀한 관찰력과 따스한 공감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느꼈을 그 뜨거운 사명감과 그 이면에 치열했을 영적 전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감하며 되새겨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살았던 격동의 1세기 로마 제국이나 또 복잡다단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대와 환경은 많이 변했을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연약함과 두려움의 본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앞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변화에 대한 본성적인 저항감과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지극히 익숙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또 교회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도전하도록 부르실 때 우리는 멈칫합니다. 이 일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진 인적인 물적인 자원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 뒷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고개를 들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불신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사건으로 기록된 복음에 헌신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싸움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이겨내야 할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중심의 사고에서 믿음 중심의 행동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가 어떤 의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먼저 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눈앞에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따뜻한 사람이 거하는 집이 아닌 차갑고 음습한 무덤 사이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심지어 강력한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사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철저히 버려진 존재,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살아있지만 거반 죽은 자와 다름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그는 군대라 답합니다. 한 영혼 안에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의미하는 군대라는 이름의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진을 치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약 2,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의 존재는 이 지역이 이방 문화권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거의 초기부터 이처럼 이방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구원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유대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절망과 어둠의 한 복판으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묶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단 한마디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그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변화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를 정처 없이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맑고 온전한 정신으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극명하고도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단번에 풀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한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바로 그 광인이었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먼저는 귀신들이 들어가 몰살당한 돼지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손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산의 손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물질적인 안정,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 자신들의 평온했던 일상과 기존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거룩하신 임재가 그들에게는 불편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죄인된 인간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이시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평온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삶과 마을로부터 밀어
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비극적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에도 우리가 그 기존에 익숙하게 누려왔던 죄악된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안정감을 잃을까 두려워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누가는 이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의 희망,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 주인공은 바로 조금 전까지 군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다가 이제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완전한 자유를 얻은 바로 그 광인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광인이었던 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의 온 성읍을 두루 다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 떠나가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39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상처, 자신을 향해서 찍혀 있었던 사회적인 그 차별과 낙인,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었습니다. 그를 메고 있던 군대 귀신은 그의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외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광인은 예수께서 이방 땅에서 직접 임명하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후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으로 펼쳐지게 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를 통해 이방인 땅 거라사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누가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간증은 복잡한 신학 이론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개인의 간증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를 묶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는 삶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한 하나의 치유 기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라고 하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온 열방으로 힘차게 증거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한 개인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 교회 전체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능력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 사도행전의 매 페이지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모든 문을 활짝 여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그의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가볼리에서 나와서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 곁에 누가가 앉아 있다면 그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에 감격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오늘도 기록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데가볼리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을 메고 있는 군대는 무엇인가요?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공부하는 학교,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써 내려가야 하는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지금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라사 사람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갈릴리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이,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자격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라사에서 치유를 받은 그 이름 모델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완전히 변화된 삶과 담대하게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속한 공동체 데가볼리에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어떤 펜을 들려주셨을까요?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써 내려가게 하십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친절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손길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맡겨주신 물질로, 기회로 주신 시간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무관심 때문에 그 귀한 도구와 값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둔 보화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펜을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손을 주셨으며,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간절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넓은 종이 위에 나의 목소리와 나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 믿음의 펜을 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써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홀로 외롭게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뜨겁게 중보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정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누가처럼 격려자가 되고 바울처럼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라사에서 놀랍게 변화받았던 그 이름 없는 증인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누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누가가 다 쓰지 못했던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한 개인을 변화시켰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나아가서 무력하고 무능한 인생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기록해 갑니다. 그의 펜끝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단어와 문장에는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깊고도 애끓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과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믿음의 펜을 힘껏 들어서 기록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